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또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찬송가 187장. 비둘기가 같이 온 요한. 비둘기 같이 어리와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을 만지사 위로의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라버리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서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루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식 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찬양합니다.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업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에서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에서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라에서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 넓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 넓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 넓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면 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 넓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 넓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마지막 한 곡은요, 찬송가가 아닌 다른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노래 같은데요, 아마 또 듣긴 많이 들었는데 많이 불러보진 않은 노래인 것 같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배워보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해보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 네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 네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이 너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으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이 너으리.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던 나의 왕관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42번입니다. 성시교독 42번 시편 98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상과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전에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림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이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우리 4절만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성경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저는 쭉 읽고요. 여러분 또 각각의 자리에서 교독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말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난 주 또 금요일부터 또 세크라멘토 카운티에서 주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이제 또 퍼플 단계로 변하면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이 강화되고 그리고 교회도 거기에 또 순종하며 발맞추는 이 코로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자리에서 이 시간 함께 모니터 앞에 앉아, 컴퓨터 앞에 앉아, 텔레비전 앞에 앉아, 혹은 셀폰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모여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가득 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각각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동일한 주님의 역사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온라인으로 우편으로 또 방문하여서 하나님께 또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저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가 어려움 가운데 당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도우시며 하나님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를 채우시고 교회 사역에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교회가 포기하거나 감당치 못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대선과 대선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혼란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이 어지러움이 이 혼란함이 빨리 속히 정리되게 하시고 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가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담임 목사 청빙의 과정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증거되며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배의 신용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은 무엇을 붙잡았는가? 야곱은 무엇을 붙잡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붙잡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이 시간에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라 불렸던 야곱,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후에 받게 된 그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렇죠? 주의 신부, 그러면서 주의 신부로서 교회가 가질 자세에 대해서 모형론적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삭은 그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여서 아내로 삼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 쌍둥이가 야곱과 에서인 것이죠. 에서가 형인데 보통 우리는 야곱을 먼저 이야기해요. 성경이 야곱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는 잘 알고 있고 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20절의 내용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을 보면 그 앞에 20절을 보면 21절부터 읽었는데 20절을 보면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40세의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읽은 26절에 보니까 60세의 야곱과 에서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40세의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서 60세의 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으니까 몇 년 동안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후사를 빨리 주시지 않고 늦게 주신 경우가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노아예요. 노아를 보면 노아가 결혼하고서 상당히 늦게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첫 아이를 낳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100세, 물론 이삭보다는 좀 이삭은 아버지보다는 좀 더 일찍 낳긴 하였지만 아브라함도 상당히 늦게 낳았고 그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도 자식을 금방 쉽게 얻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20년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오랜 기다림 가운데 이삭은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위해서 그의 아내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고 기도했다라고 오늘 21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40일 기도했을까요? 100일 기도를 했을까요? 20년입니다.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20년간 지속적으로 기도한 그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결국에는 임신하게 하셔서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번 우리 이 대목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축복과 약속, 언약에 대한 말씀과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적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이걸 약속해 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의 은혜를 주셨어라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비전, 그 꿈과 그 희망과 그 소망이 언제 이루어질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하였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더딜 수 있다는 거죠. 더딜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게 하시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끔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이라는 한 생명이 또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다림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이삭의 기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습니다. 근데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그 뱃속에서부터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것만큼 부모에게 큰 근심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동생을 하도 많이 때려가지고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을 하셨는지 지금 이제 좀 나이 들어서 아이들을 키우고 보니까 참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은데 참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제 동생이 저한테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제 성격이 못 돼가지고 성격이 급해서 참지를 못하고 근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아이들이 싸우는 겁니다. 이 리브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리브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성경에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 자식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리브가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리브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혼자 고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그런데 지금 그 생명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안에서 갈등하고 다툼이 있고 지금 힘든 거예요. 그 뱃속에 그 두 아이를 품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이 리브가의 물음과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일이 좋게 잘 결론이 지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리브가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너희 자식들이 싸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 해결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책과 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내게 문제가 있고 내게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이 해결되길 원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깨닫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갈등과 나누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서 부르심으로 이미 정해진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 역시도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밑에 자막이 뜨는데 같이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죠. 제가 10절 읽고 11절 읽고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 함께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 것은 오직 부르시는 이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분명히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과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야곱이 나지도 아니한 그때 하나님이 그를 야곱을 택하셨으니까 야곱은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그의 이름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가 나중에 나왔지만 후에 나온 동생이지만 먼저 나온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기 때문인 것이죠. 야곱이라는 이름, 히브리어로 야코브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발 뒤꿈치라는 단어인 야케브에서 온 야케브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웠어요. 누가 먼저가 될 건지,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내가 먼저 형이 되겠다고 서로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형이 먼저 나가니까 나가지 못하도록 발 뒤꿈치를 꽉 붙잡았다라는 거죠.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후에 야곱은 형 에서의 그 장자의 명분을 사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 에서의 축복을 빼앗은 인물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곱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형의 것을 탐내고 약삭빠르게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그것을 빼앗은 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야곱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욕심이 많고 약삭빠르고 남을 속이기를 잘하는 그런 야곱을 그럼 하나님은 왜 선택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과 잣대로 읽고 판단하며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과 잣대로 볼 때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어떤 잣대로 판단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야곱은 분명히 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실수를 했고 때로 잘못을 했고 그리고 안 좋은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야곱의 인생은 그는 거룩한 영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영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이 진정으로 잡으려고 애썼던 것, 그 야곱이 진정으로 결국에 붙잡으려고 애썼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에서 동생이었던 그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장자의 명분. 그죠?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제 야곱과 에서가 서로 장성하였어요. 그들이 장성하여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다음번 설교를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할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사냥에 나갔다가 들에서 돌아와서 너무 배가 고픈 것이죠. 심히 배가 고파서 이제 그 동생 야곱에게 그 죽 한 그릇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자신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야곱이 만들고 있는 그 붉은 죽, 그 붉은 팥죽을 자신에게 먹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야곱이 때는 이때다라고 형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형의 장자의 명분을,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내게 맹세하십시오 형님.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줘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야곱이 이렇게 형을 속여서 이거를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어라는 평가보다는 에서가 지금 당장에 자신의 배고픔과 자신의 허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 만큼 업신여겼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장자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이란 쉽게 말하면 장자의 권리예요. 장자의 권리로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유업을 이을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너무나도 간절히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때만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야곱은 그것을 너무 에서는 그것을 너무 하찮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붙잡아서 그 장자의 명분을 붙잡아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갈 그 아버지의 복을, 아버지의 축복을 얻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장자의 명분을 붙잡았다는 것이 단순히 아버지의 재산의 욕심을 부렸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실제로 야곱은 아버지의 재산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장자의 명분을 얻었지만 실제로 아버지의 재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근데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야곱이 정말로 붙들기 원했던 것은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제 장자의 축복인 것이죠.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아서 형 에서의 복, 형 에서가 원래 받을 그 장자의 복을 이제 야곱은 붙잡게 됩니다. 창세기 27장으로 건너가면 우리가 또 잘 아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이 이제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게 되고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워오자 맏아들 에서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삭이 그냥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 말합니다. 가서 자신을 위해서 사냥감을 잡아와라.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것으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고 너를 원없이 축복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이삭이 에서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에서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 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이제 그 아내였던 리브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그것을 듣고 야곱을 형 에서로 변장시켜서 이제 자신의 남편인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죠.
창세기 27장 35절 3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에서가 돌아왔어요. 에서가 돌아와서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미 내가 축복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이삭이 말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7장 35절 36절에 이삭이 이르되 너의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이제 에서가 한탄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만을 그냥 읽으면 보통은 이삭과 에서가 말한 대로 야곱이 간교하게 와서 아버지와 에서를 속였다라는 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야곱은 이삭과 에서의, 분명히 야곱의 이런 행동은 이삭과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간교하게 속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인 거예요. 근데 야곱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은 이미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그 장자의 명분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 명분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형으로부터 그 명분을 샀지만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을 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면 그 일이 큰일이 날 것이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을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버지와 형에게 미움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잡은 거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붙들었어요. 근데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리석은 거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형의 몫은 형껏 받고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몫이라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아버지의 축복은 받았는데 집에서 쫓겨나서 도망을 가는 처지가 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원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그 재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 그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야곱이 붙들었던 그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축복의 명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또 어디서 야곱이 무엇을 붙들었는지를 결정적으로 발견할 수 있냐면 결국에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20년 동안 거기에 머물다가 다시 20년 만에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는 그 길에 야복 강가에서 야복 강가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교독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읽고 여러분 29절까지 한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쳤던 야곱은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떤 한 사람과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것이죠. 이 어떤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그냥 흔히 천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읽기도 해요.
근데 창세기에는 천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문맥 안에서 그냥 따라서 읽게 되면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한 것으로 분명히 읽혀진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씨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마지막 때 이제 날이 새서 떠나야 되니까 이제 그 야곱의 허벅지 뼈를 관절을 쳐서 위고를 시키는 것이죠. 그 환도뼈가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졌음에도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언제까지? 당신이 나를 축복하실 때까지. 당신이 내게 당신의 그 복을 빌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당신을 놓지 않고 제가 버티겠습니다라고 야곱이 그렇게 버티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그 순간에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그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이지만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씨름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전에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것은 네가 하나님을 이겨먹었다, 하나님의 뜻을 네 마음대로 꺾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및 사람들을 붙들고 그들과 더불어서 고투하면서 그들과 씨름하면서 결국에는 승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여서 사람들을 붙들고 씨름하여서 결국에는 승리하였다라는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그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야곱은 왜 이렇게 간교하게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였을까? 그것을 굳이 그렇게 속여서 빼앗을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그 천국의 가치를 알고 그 천국의 어떤 의미를 알고 그것을 발견한 자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것과 맞바꿀 수 있는 그것이 천국의 의미라고 말씀해요. 다른 사람의 밭에서 보물이 감추어진 걸 발견했는데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내 밭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밭에서 보물이 감추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주인한테 그걸 알려줘야죠. 당신 밭에 이런 보물이 있네요. 빨리 이것을 챙기십시오.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가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것과 맞바꾸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야곱의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때로 실수도 했습니다. 야곱은 때로 잘못을 범하기도 했어요. 그의 인생의 초기에는 이 세상의 것들, 형의 발꿈치를 붙잡기 위해서 살아갔는지도 모릅니다. 형을 쫓아서 형이 가진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살아갔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야곱이 결국에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기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씨름하며 인생의 고초를 겪고 살아왔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이 무엇을 붙잡아야만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붙잡으려고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쭉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오늘 주보에 칼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서 놓았습니다. 여러분 칼럼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오늘 설교 말씀과 관련해서. 근데 간단하게 그 빌립보서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읽기를 바라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3절인데 좀 길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살 수 있고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인생과 삶의 모습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잡으려고,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잡으려고 쫓아간다 말하고 있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은 빌립보서 3장을 다시 한번 집에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결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힌 바 되었는데 우리가 그 잡힌 바 된 그것,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우리가 붙잡기 위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여서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살아왔을 때도 있을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준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된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경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랜 기다림과 인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아픔과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지만 그 기도가 변하여서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싸워 마지막 때에 승리하실 수 있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그 승리의 기쁨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 괴롭고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방주 선교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야곱은 무엇을 붙잡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들의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붙잡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 그 믿음의 경주를 싸워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 나 자신의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해결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급급해하며 그 세상의 것들을 붙잡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건기.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건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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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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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세상에 누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우리 2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2절입니다.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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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할렐루야.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이미 보내드린 이후에 주중에 광고가 나가서 주보하고 좀 다른데요. 온라인 예배하고 현장 예배를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병행해서 드리다가 금요일 정오부터 그 행정명령에 의해서 현장 예배는 일단 드리지 않습니다.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라이브 예배로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그렇게 드리고요. 수요 예배는 계속 녹화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기도회 모임이 오전과 오후에 각각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계속 이 코로나 상황이 잘 정리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요. 다른 특별한 광고는 이번 주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내용은 없고요.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2절을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게 비된다. 여주 이 믿음 더욱 굳세일지어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게 비된다. 여주신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추수감사를 함께 축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감사절 헌금 봉투를 또 주중에 보내드렸습니다. 봉투를 이용하셔서 추수감사 헌금은 교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단 땡스 기빙이라고 메모에 꼭 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평상시처럼 추수감사를 지키지 못하지만 가족끼리 모여서 간촐하게 잘 보내고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잘 지내시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각의 처소와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방주의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처와 비즈니스 가운데 이제부터는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씨름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씨름하며 결국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붙잡힌 바된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싸워 나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방주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서목사님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인도하실 겁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